어제부터 장년지구에서 그 해외 선교팀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교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에 선교를 나가는 분이나 또 나가지 못하지만 또 선교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지만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교회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그 교회의 탄생과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2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탄생인 것이죠. 성령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구촌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특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장은 그 초대교회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이루어진 것은 그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시작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바울과 함께 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 공동체와 그의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까지 또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름 선교는 이제 팀이 나가는데 선교팀이 나가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구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여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사와 표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2장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이 되려면 이 8절 앞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인해 권능을 받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2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냥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해야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그들이 모여서 힘썼던 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42절에 보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이전 교회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목자였습니다. 그 저희 대학 청년부는 이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저녁 때쯤에 그 캠퍼스 전도를 나갔어요. 수원의 아주대와 경희대를 늘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나가기 전에 토요일 오후에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제 설교 이후에 소그룹 모임 할 것을 미리 이렇게 저희들을 1시간 정도 교육을 하세요.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 나가기 전에 뭐 했냐면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이제 리더들이 나갈 사람들이 이제 짧은 복음 전문을 미리 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대학생들 중에 항상 그 노방 전도를 나가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 청년부의 영적인 충만함 때문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토요일 전도 나가기 전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 청년부는 새벽 기도를 유독 많이 나왔어요. 그때 청년부 이렇게 주일 출석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때 처음 출석이 한 몇 명이었냐면 60에서 70명 정도였는데, 이 새벽 기도를 매일 몇 명이 나왔냐면 4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일반 새벽 기도에 그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전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늘 이렇게 나가면 꼭 믿을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를 나간 팀도 있고,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될 팀들이 더 많이 있죠.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가는 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악한 사단의 계략을 파괴하고 절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그런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 금요 심야 기도는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42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면 이 서로 교제하고란 구절이 있죠. 이 서로 교제하고, 이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 연합,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 연합, 나눔. 초대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서로가 모든 것을 나누는 완전한 하나 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 안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기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것들을,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온전히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갈 때,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하나됨에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크게 쓰신 이유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연결된 코이노니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을 크게 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6절에 초대교회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모습을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다 같이 일심으로 만장일치로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나타났냐면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마음을 같이함을 통해서 그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또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교팀 나갈 팀들이 있는데 선교팀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관계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선교팀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던 하나됨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 우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섞이지 않는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있는 마음, 그것이 순전한 마음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기를 힘쓰고 또 함께한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다윗을 보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춤추며 뛰어놀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심지어 그의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춤을 열심히 춘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마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순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인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 둘째 딸이 그 상현동에 보면 중앙예담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렇게 기숙사인데 둘째 아이를 늘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제가 데려다 줘야 됩니다. 짐을 갖다 주면서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데려다 주면서 그 학교에 뭘 하냐면 주일날 7시에 항상 그 한 줄을 여는 채플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저녁 7시에 부모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주일날 진짜 다른 사역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예배를 꼭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채플을. 보통 이렇게 설교는 누가 하시냐면 그 교목이신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가 이렇게 가끔씩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누가 인도하냐면 목사님이 인도하시면 찬양팀은 다 아이들이 해요. 이렇게 반주도 아이들이 하고 기타도 아이들이 치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이 헌신 예배 때는 그 인도자도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지구촌교회 우리 금요심야 찬양팀도 너무 찬양을 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주일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물론 저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제가 주일날 7시에 그 예배를 가면 힘을 얻고 돌아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요. 지난 주일에도 그 고등학교 2학년 한 반이 헌신 예배를 했었는데 그 여자 학생이 고등학생이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이 찬양팀이 있고 앞에 남자아이 두 아이가 율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2명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율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팀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은 그 예배는 뭐 이동호 목사님 같이 훌륭한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구촌교회 우리 조한샘 전사님과 또 찬양팀처럼 훌륭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을 볼 때 제가 항상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그 찬양을 할 때 느껴져요. 찬양인들을 막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찬양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심을 제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지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나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실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늘 하나님뿐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축복하시고 기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시즌에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 얘기했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됨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선교팀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전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읽었던 마지막 절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한 것처럼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구촌교 되길 축원합니다.